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두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무섭게 바람 부는 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서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참 소망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아멘. 언제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여행하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기회를 많이 주셔서 히말라야도 갔다 왔고요. 이스라엘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가는 선교 여행에 저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다녀올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면은 되게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문화를 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설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경관이라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연 경관과 또 유럽과 혹은 네팔과 같은 히말라야 같은 데서 보는데 자연 경관이 전혀 다르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 경관이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그 환경이. 또는 우리가 다른 나라 가면 또 그 환경이 그 사람들에게는 익숙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새롭게 다가오게 되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가는 것은 되게 즐겁고 설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여행을 간다면 여행 코스를 계획하고 그것을 계획하기 위해 그 나라의 문화, 교통 아니면 그 자연환경 혹은 음식 혹은 어디서 묵을지 그 숙박시설들을 공부할 거예요. 그것 또한 또 다른 재미인 것 같아요. 저는 패키지보다는 자유여행을 자주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계획하고 다 찾아보고 무엇이 있는지 한번 그러니까 사진과 책을 통해서 그 나라를 한번 먼저 가는 거예요. 가고 나서 직접 가면 또 새로운 것 같아요. 또 직접 보는 것과 책으로 보는 것이 또 다르구나. 또 경험하는 것이 또 다른 감동과 깨달음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행 가는 것이 힘들게 되었지만 여전히 여행은 새로운 환경으로 가는 여행은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을 우리가 준비한다면 여행을 한다면 우리는 준비를 하게 되겠죠. 비행기표를 사게 될 것이고 먹고 자는 것을 어떻게 할지를 계획하게 될 거예요. 더 좋은 여행, 더 기억에 남는 여행을 위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행에 대한 소망이 클수록 잠깐이지만 우리의 삶은 그 여행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여행에 초점을 맞춰서 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부도 하게 되고 또 어디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이 맛있을지 또 그것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 하던 일 플러스 그 여행을 준비하는 일들이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또 기존에 살던 방식과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시간은 결코 힘들지 않고 오히려 기대와 소망으로 값진 시간으로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행을 가기로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했는데 비행기표를 예매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혹은 비행기 시간이 다 됐는데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 혹은 회사에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행을 위해서 비행기 시간을 잘 확인할 것이고 그 시간 안에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여행에 집중하게 되겠죠. 그리고 바라던 그 여행을 떠나고 그 설레고 그 새로운 경험들을 누리게 되게 될 것이죠. 제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 가운데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소망에 대해서. 앞에서 베드로 사도는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잠깐의 시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살아있는 소망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곧 천국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통해서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되고 슬픔과 눈물을 흘리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고난이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더 간절히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 일 없다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의 것들을 아무 문제 없이 바라보며 혹은 거기에 취하여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나 고난 때문에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땅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살 수 없는 곳이구나. 이 땅의 죄악이 우리를 정말 아프게 하는구나를 깨닫게 되고 무엇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구원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 즉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소망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살아있는 소망 그리고 구절에서 봤던 영혼의 구원과 똑같은 말이에요. 즉 베드로 사도는 영혼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이야기하죠. 즉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 구원에 대해서 소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다는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집중한다는 말이에요. 이 허리를 동이라는 그 말의 이미지는 출애굽기를 생각나게 해요. 출애굽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들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출애굽기를 떠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명령하죠. 너희는 먹을 텐데 이 유월절의 음식을 먹을 텐데 어떻게 먹어요? 가만히 앉아서 모든 사람 모아서 정찬으로 아니면 정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있는 상태로 급히 어디를 갈 그 준비를 하고 급하게 먹으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곧 떠나게 될 거기 때문에. 곧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며 먹으라고 이야기하죠. 너에게 이제 출애굽의 날이 있을 것이고 곧 너희는 이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니까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전처럼 다 무장해제를 하고 혹은 옷을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나서 모든 사람이 다 앉아가지고 여유 있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떠난 사람처럼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이미지를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가지고 너의 마음에 다잡으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그리고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그 성도의 삶의 초점은 이 땅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즉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은 여행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고 출애굽을 소망하는 사람은 출애굽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처럼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들,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성도는 마음의 허리를 항상 동여서 어디를 바라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행 전날 평소처럼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출애굽 그날 평소처럼 밥을 먹지 않는 것처럼 구원을 소망하는 이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똑같이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그 쾌락에 취하지 않고 그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구원을 향해서 집중하고 마음을 다잡는다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가 여행에 있을 때 친구들을 만나지 않고 혹은 평소처럼 회사에 가지 않고 그 여행에 집중하는 이유는 여행에서 오는 기대와 소망에 너무 그것이 더 좋기 때문이죠. 그것에 집중하기 때문이죠. 즉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을 허리를 동이는 이유는 구원의 소망이 너무나 강렬하고 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거예요. 여행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여행을 위해서 시간도 내고 계획도 하고 나의 일상을 포기하는 것처럼 더 나아가 그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것처럼 구원이 너무 좋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이 너무나 우리에게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상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일상에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주실 그 구원의 소망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행을 소망하며 여행을 준비하는 것처럼 출애굽을 기대하며 출애굽을 준비하는 것처럼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며 준비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소망하는 모습이라고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유인 것은 구원이 그러하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하면은 죽어서 천국 가는 단순한 그런 모습으로만 그려져 왔어요.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무엇일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천국이 그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바라고 원했지만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성공하고 싶었고 내가 내 정욕대로 누리고 싶었던 어떤 쾌락적인 일들 아니면은 어떤 성공과 어떤 얻음들, 누림들에 대해서 이 땅에서는 힘들고 못 누리니까 이제 죽고 나면 내가 얻게 되겠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던 모든 것들을 채워주겠지. 라는 생각의 천국이라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아닌 것 같아요. 천국은 단순히 내가 가진 정욕이 성취되는 곳은 아니라는 거죠. 내 욕망이 완성되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의 다른 표현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욕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간혹 거룩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 거룩하다 하면 재미없다. 거룩하다 하면 너무 딱딱하다. 거룩하게 하면 조금 범접하기 힘들다. 약간 이렇게 느껴지곤 하죠. 몸이 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정말 어디 산에 들어가가지고 돌을 닦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곤 해요. 많은 것에 제약을 받는 삶, 그렇게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뭐도 먹으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되는 정말 소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삶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우리의 본래 상태로, 본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죄 때문이죠.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이유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말이죠.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죠. 왜 거룩하신가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죄라는 본질 자체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즉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 사람은 죄가 없죠. 왜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삶의 삶은 거룩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죄를 짓습니다. 타락하게 된 것이고 거룩에서 멀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거룩하지 않는 삶은 우리에게 어떤 걸 가져와요? 딱딱함과 답답함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삶이란 뭔가 하지 않고 뭔가 딱딱하고 재미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회복된 삶이에요. 즉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이 사라진 삶인 거죠. 정의가 세워지고 사랑과 긍휼이 세워지면서 기쁨들이 넘치는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이 시작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구원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시 거룩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이 삶이 재미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 속에 죄가 사라지고 죄로 인한 그 결과들이 사라진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이전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이란 내가 죽으면 저기 어딘가에 가서 금은보화가 가득한 곳, 아니면 정말 좋은 집이 있는 곳, 먹고 자는 것에 아무 걱정 없는 어떤 공간으로 휙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소망이란 우리 삶 속에 있는 거룩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다시 거룩해지는 것,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죄가 사라지고 거룩해지는 것, 그것을 구원이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고 사랑과 긍휼을 나누는 그 풍성한 삶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채워가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그 구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삶. 칼과 창 같은 무기를 쳐서 녹여서 농기구로 만드는 삶. 광야 같은 척박한 땅 속에 꽃이 피고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기름지게 되는 그러한 삶. 정의로운 왕이 다스려서 온 나라가 번성하게 되는 그런 삶. 그런 것을 상상하며 이야기했어요. 구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어야 되는 것이고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소망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구나. 그것을 뿐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서 거룩이 회복되어 가고 있구나를 소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으로 채워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즉 전공에 따른 삶 속에 쾌락이 있고 잠깐의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에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내 정욕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죠. 즉 우리는 구원을 소망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 거룩한 삶으로 바꾸어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삶이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세상은 내가 소망할 수 없구나. 이 세상은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돼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거룩한 삶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리고 내 삶을 그 거룩으로 채워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아직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흐트러져서 내 정욕을 따라서 근신하지 못하고 세상의 정욕에 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룩을 소망하면서 내 삶을 거룩으로 채워가기보다 내 정욕과 내 이기심, 나의 태만과 나의 교만, 시기와 질투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죠. 여전히 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소망하며 산다고 말해도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내 삶의 많은 자리는 내 쾌락이 우선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삶의 자리 속에서 아픔과 슬픔을 당할 때, 다투고 갈등할 때, 눈물을 흘릴 때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소망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고통 속에서 구원을 바라보며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기쁨을 소망하며 내 삶을 다시 다잡고 내 삶을 다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세워가게 될 것이죠. 왜요? 그 삶이 너무나 좋기 때문이죠. 그 삶이 너무나 이전의 삶에 비해서 기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거룩으로 채워가는 이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사랑과 긍휼로 채워가는 이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으로 채워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나고대로 살아갈 때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행위로 심판하신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진심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외모와 행위, 어떻게 보면 동일한 말처럼 보여요. 외적인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행위라고 이야기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모는 그저 보이는 외적인 모습.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을 보면서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기도를 오래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그래왔어요. 바리새인들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왔고 항상 하나님께 헌금을 항상 드렸고 그 삶 속에서 정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진심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은 거룩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삶 속에 거룩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쾌락을 따라서 쾌락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왔죠. 뭐 우리로 치면 이런 것 같아요. 헌금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는 이유는 뭐죠? 어떤 자신이 원하는 응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자신이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금식을 열심히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이웃을 돌보는 것, 어떤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금식을 단식 투쟁으로 이용하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지 않으시면 내가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그렇게 이용하기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진정한 애통에서 나오는 금식이 진정한 금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금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금식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이 너무나 슬프고 아프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해요. 똑같이 어떠한 성취에,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바라면서 금식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것을 꼭 하나님 앞에서 얻어내고 응답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고통과 아픔 아니면 죄로 말미암아 슬픔과 고통하는 그 사람들, 혹은 내 상황이 너무나 그러하기 때문에 밥을 먹을 수 없어서 금식하며 기도해요. 이 이후의 삶은, 이 사람은 그 금식 기도에서 얻은 그 응답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것으로만 향유할 거예요.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자신과 동일하게 아파하는 사람, 누군가 슬퍼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할 것이고 같이 기도할 것이고 같이 아파할 거예요. 하나님이 외모로 보지 않고 행위로 심판하신다는 말은 이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저 보이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로서 행함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신다는 거죠. 아무리 겉으로 거룩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정욕을 따라 거룩한 모습을 거룩한 척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비록 실수하더라도, 비록 넘어지더라도,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그 삶을 조금씩 조금씩 거룩으로 채워가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인간들이 보기에 외모로서 판단받으려는, 외모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더 신앙인으로 보일 수 있고 거룩해 보일 수도 있어요. 더 기도도 오래 하고 예배도 잘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방향성이 자신의 정욕을 소망하며 자신의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은 그 삶 속에 작지만 자신의 행실들을,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갈 거예요. 내 삶을 바르게 세워갈 것이고, 내 삶 속에 누군가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당한다면 그 문제를 함께 아파하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죠. 반대로 자신의 구원과 소망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이익과 쾌락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되겠죠.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의 모습들을 온전히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베드로 사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소망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소망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너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여행을 온전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해요. 내 삶 속에 모든 죄에 대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는 삶으로 세워가게 될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줄 믿는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는 사람, 내 삶 가운데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이 가득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함께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지 않고, 바로 온전히 소망하지 않고 그저 어떻게 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구원을 바라보며 내가 원하는 삶을, 쾌락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삶이 거룩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의 본질을 알고 계셔요. 여러분은 어떤 성도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나를 잠시 돌아보며 또 우리가 온전한 그 구원을 소망하며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 거룩으로 가득 차는 것을 기대하며 거룩으로 채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고 구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내 삶을 바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간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알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의 삶은 사랑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의 삶은 정의로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의 삶은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정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사랑이 있는 것 자체가, 내 삶에 정의로운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소망하기 때문에, 사랑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갈 것이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누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기뻐하며, 고난 속에서 사랑하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위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랑을 누리고 긍휼을 나누며 하나님의 의를 향유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삶 속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에게 진실하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에 내 삶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내 삶이 더욱더 온전해지며 내 삶이 더욱더 진실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며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자의 삶 가운데, 소망하는 아버지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소망하는 우리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참된 정의가, 우리 삶 가운데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참된 사랑이 경험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 진심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판단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납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 기도하며 강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강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동이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그 소망에 집중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구원을, 거룩을 누리며 채워갈 수 있는 힘은 소망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그 구원에 집중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소망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께 집중하는 삶,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거룩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넘치는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바라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고, 쾌락 가운데 아니면 세상이 주시는 행복 가운데 나 자신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 내 마음을 그 소망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독이고 근신하여 소망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삶,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아버지, 내가 그 구원을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을 내가 소망하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 소망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며, 구원을 바라며, 구원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구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며, 또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성취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과 아픔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 고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할 때 그저 낙담하며 그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준비하며 내 삶 가운데 정의를 세워가게,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이전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내 삶 가운데 거룩으로 채워가기보다, 사랑을 베풀며 긍휼을 나누기보다 내 정욕과 내 쾌락을, 나의 이기심과 나의 의를 드러낼 때가 더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허락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바라보며 내 삶을 다시 거룩으로 채워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가 세상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온전히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